내 영혼이 은총이와라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대진 법보거니 그 다음에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사실 슬픔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죄의 짐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언제가 제일 슬프시던가요? 저 목사 입장에서 가장 슬플 때는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고 보아야 될 것을 못 보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가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아, 그때 왜 내가 그 말을 깨닫지 못했던 거, 그때 왜 내 그것을 보지 못했던 거, 그때 왜 내가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가 생각하면 가슴 아프며 슬프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은혜를 못 받았을 때,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못 받았을 때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슬픈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길목에서 여리고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예수님은 여리고에 들어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서 여리고성에 들어간 것은 여리고성에서 만나줘야 될 삭개오와 바디메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다른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12일 동안 혈육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남다른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데 남다른 마음으로 찬양하고 남다른 마음으로 기도하고 남다른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그 신앙생활이 좀 더 복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오직 딱 한 가지, 주님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주님께서 애당초 여리고에 갈 계획이 없었는데 여리고에 들어가서 삭개오와 바디메오를 만나신 이유는 그들이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가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기에 삭개오와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 만나는 데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할 때가 있다고.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돈 벌 때가 있으니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은혜는 언제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은혜는 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얻어지는 것은 늘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이 은혜도 기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은혜의 자리에 내가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가 우리들에게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리고에 있었던 바디메오와 삭개오의 공통점은 간절히 주님을 사모했고 주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주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뽕나무에 올라갔고 바디메오는 주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잠잠하라 해도 소리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기에 그는 주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아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보세요. 은혜가 쏟아져도 그 주위만 맴도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고 바로 접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은혜에 푹 젖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단풍이 한창입니다만 똑같이 저 내장산 단풍 구경을 갔다 왔습니다. 내장산 단풍 구경을 갔다 오면 할 말은 다 있습니다. 단풍이 아름답더라, 참 좋더라, 쓸쓸했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의 자리에 와서 다 할 말은 다 있습니다. 오늘도 찬송이 어떻고 설교 어떻고 할 말은 다 있으나 정말로 은혜에 젖은 사람은 느낌이 다릅니다. 오늘 내가 정말로 은혜 받을 것 같고 내가 오늘 정말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된다면 예배에 대한 느낌이 다르단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로 남다른 느낌으로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영혼을 만나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근데 영혼을 구원해서 구원의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서 제자 삼아 땅끝까지 직인되게 하시고 구원해서 예배자로 세워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구원해서 교회를 세워서 땅까지 최전방 기준으로 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증인으로서 예배자로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외국 병원과 우리 병원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병원은 딱 가면 제일 먼저 무엇을 체크하냐면 혈압을 체크한다고 합니다. 잘 하죠. 근데 외국 병원에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체크하는가 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면 혈관이 막혀서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점점 쌓이면 피의 흐름이 밀려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제일 먼저 체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쌓이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게을러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쌓이면 결국 뭐요? 영적 동맥경화가 발생하고 영적 동맥경화가 발생하면 물질 관계나 사람 관계에 이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콜레스테롤이 쌓이지 않도록 늘 기도와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배경 출애굽기 15장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오게 됩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지금 아비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한테 전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경험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자기 눈으로 직접 경험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홍해를 육지같이 걷고 보니 그 조상의 하나님이 바로 뭐요?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를 더 원하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계시며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시려고, 내게 은혜 주시려고 이 자리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간다면 다 내 탓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갱을 걷는 감격도 3일을 지나지 못했습니다.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불평하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언제든지 돌발적으로 발생한다. 예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문제인가, 아니면 작은 문제에 신경이 쓰이는데 문제의 크기는 하나님께 나오는 상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를 극복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들의 태도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문제가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모세의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니까 뭐 하냐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원망과 불평은 습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뭐요? 원망과 불평이 입에 달았어요. 습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불평은 습관이다. 그러나 감사는 체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내 체질이 돼야 됩니다. 내가 감사 체질이 돼야 돼요. 우리 인생에 정말로 내 인생이 감사 체질이 되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틈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단일교회에서 세계에서 가장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했던 고 조영기 목사님이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그 성도들이 모여드는 이 교회를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기초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평생 살아가면서 3가지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첫째, 가난했던 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난했기에 입을 크게 벌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 내가 입을 벌렸을 만큼 하나님은 채워줬습니다. 두 번째, 나는 못 배운 걸 감사했습니다. 내가 못 배웠기에 그렇게 배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세 번째, 나는 폐병 걸린 걸 감사했습니다. 내가 폐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니까 내 모든 삶이 감사의 체질로 바꿔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는 우리를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을 애굽 신앙은 불교예요. 다 알지만 사실은 이런 힘이 없고, 광야 신앙은 잘 나가다가 아멘 하고 살아다가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는 신앙이고, 가나안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난한 신앙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하는데 모세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하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해결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해답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막상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도 훈련입니다. 군인들이 군대에 있다면 6주 동안 신병 교육대에서 소위 뺑뺑이 치면서 훈련 받습니다. 그 훈련을 왜 받는가 하냐면 정말 필요할 때 쓰려고. 기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내게 정말로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주님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가 내게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응답하겠다. 내가 은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 우리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문제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데 그 예고 없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할 수 있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제 모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는 불평했는데 출애굽기 15장 25절은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모세의 기도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여기서 하나 보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문제에 초점을 맞춘 기도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만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 나를 바꾸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때에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느 때에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변화를 주고 뭔가를 깨우치며 알려주려고 하시는데 자꾸만 문제에서 벗어나려고만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없게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데 이것 역시 기도의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아멘. 내가 기도 훈련이 돼서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이 문제는 벗어나게 해달라고 해야 될 기도인가, 아니 하나님 뜻이 이것이니까 내가 잘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문제 때문에 왜 낙심하고 힘들어하냐면 문제가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커요?
하나님이 크셔요. 하나님. 자, 하나님이 크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 훈련은 뭐냐면 하나님을 크게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내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볼 줄 알으면 어떤 문제인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이 무한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베인커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인도에서 선교사예요. 사역을 하는데 교회당이 없으니까 큰 나무 그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무당이 와서 그 나무에다가 저주를 하는 바람에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마을의 전도의 문은 막혀버렸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마을에서의 성도들이 입지가 위협을 받을 것 같아서 이 베인글리 선교사는 성도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러 하면서 그 무당과 정령 대결을 합니다. 무당이 저주를 해서 말라들어져 죽었던 그 나무에다가 이 선교사가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나무가 되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대담무쌍한 기도입니까? 만약에 이 나무가 살아나지 않으면 선교사는 그 마을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기도의 응답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화로움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해볼 걸, 그럴 걸, 갈 걸, 말 걸 이것만 수없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말에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기도한다고 죽나무가 살아. 이 베인글리 선교사가요, 그 나무에다가 하나님에게 축복하면서 다시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 뒤에 짧게 이런 기도를 덧붙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명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닌 줄 아시지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유혹입니다. 내가 이 기도에서 나무가 살아나서 내가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선교사를 잘 해달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아시죠? 하는 말입니다. 가뭄이 극심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서 혼이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 혼이라는 기도는 모래밭에다가 둥그렇게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나는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 떼 앞끝에다
그 머리 안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몇 시간이나 견디겠어요. 하나님의 자비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화를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요? 응답하실 줄 믿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걸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으면 다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무가 안 자라면 어떡하지?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주저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응답의 소관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관은 기도하는 거고 응답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알았다 할지 안 된다 할지 기다려야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응답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의 소관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도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이거 현재 진행을 사용하셨습니다. 계속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 때문에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아멘. 확실히 잡고 기도합시다. 아멘. 자, 우리 구약의 기도는 이 성전의 배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성전은 별로 크지 않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4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뒤에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성소, 향단, 전설병, 촛대 이 4가지가 들어있죠. 근데 이 지성소에는 뭐가 놓여 있냐면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법궤 속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만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만나는 없어졌습니다. 이게 성소에서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 있어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딱 1년에 한 번 이 대제사장이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입니다. 근데 그 에봇에는 뭐가 달렸냐면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자, 이 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근데 불이 내려오는데 그 지성소 안에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 불이 누구한테 떨어진 거예요? 대제사장한테 떨어진 겁니다. 죽었으므로 그 시체를 흘러내야 됩니다. 불이 떨어졌는데 그 지성소에서 계속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그 불이 어디에 떨어졌냐면 제물에게 떨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제물되어 죽으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산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지성소와 성소에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갔을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휘장 밑에 향단이 있는데 이 향단은 금으로 만든 조그만 단입니다. 여기에서 향을 항상 피우는데 이 향은 4가지를 골고루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이 아침에 한번 향을 피웁니다. 1년 내내 이 향이 꺼지면 안 돼요. 이 향이 꺼지면 안 된다는 얘기는 바로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금양로에다가 그
연기를 갖다 보니 이것이 바로 기도의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이 향은 바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향의 재료를 알아보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소합향입니다. 소합향은 시리아에서 나오는 나무 뿌리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치료제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의 영육, 혼을 치료합니다. 슬픈 사람이 기도하면 기쁨을 얻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위로를 받고 괴로운 심정이 기도를 하면 평안을 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육체에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뿌리에서 얻는데 이 뿌리를 어떻게 하냐면 기름 짜듯 짜서 그 향을 낸다고 향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 짜는 기도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심을 다하는 기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TV 그 CF에서 그런 소리 나오더라고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지요. 제일 위험한 것은 적당히 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도 적당히 하면 위험합니다. 왜?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보면요, 일단 적당히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기름을 짜듯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간향입니다. 이 나간향은 바다의 그 동물들을 뼈를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쪄서 만들어서 향을 내는 것이 이 나간향입니다. 이 나간향하고 소합향을 섞이면 사향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가루로 만드는 겁니다. 기도는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란 힘 빼는 작업입니다.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나의 힘을 빼는 게 기도예요. 내 힘이 빠져야 주님의 은혜가 능력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골프 선수나 농구 선수나 이런 선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독이 힘 빼. 왜? 힘을 모아서 힘을 빼야 제대로 스윙할 수 있고 제대로 때릴 수 있고 제대로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 하는 작업이냐면 내 힘 빼는 작업이에요. 내 힘이 빠져서 내가 가루가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요, 모세는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문물을 익혔고요, 정말 귀함을 누렸어요. 그 40년간 누렸던 것을 미디안 광야에서 다보 힘을 빼시고 쓰신 말씀입니다. 기도는 나의 힘을 빼는 작업이다. 아멘. 이 소합향이 짜는 기도라면 이 나간향은 수염 뽑는 기도입니다. 이 수염은 뭐예요? 소위 얘기하는 양반들이 수염 길고 이 수염이 체면인데 수염 뽑는 기도, 나를 버리는 기도예요. 내가 죽어지는 기도, 이 기도 할 수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풍자향인데 이것은 인도에서 나는 나무에서 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풍자향은 동물들이 냄새를 그렇게 싫어한대요. 이 풍자향을 방에다 두면 두더지나 도마뱀이나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심령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총을 쏘면서 막 이렇게 달려들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 못하게 해서 넘어뜨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시작하는 순간 비상이 걸린다는 사실을 그대로 알고 있어요. 정말로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해서
자기의 생각을 씌워줍니다. 이게 기도하지 않는 심령은 마귀의 놀이터입니다. 하루에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그 하루는 마귀에게 빼앗긴 것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향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죠. 창세기에서 야곱이 에사에게 준 선물 속에서도 유향이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동방박사가 예수님에게 드린 선물 중에도 유향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유향은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 것이 유향인데 유향은 독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유향 먹은 오리 한때 무지무지하게 유행했죠. 그거 먹으면 또 해독된다고. 식용으로 먹는 유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독을 빼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의 독, 미움의 독,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가시를 뽑아내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한 심령은 절대로 마귀는 넘어뜨릴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떡상은 떡에는 12개가 있습니다. 두 줄로 놓아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고 이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느냐?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떡의 이름은 전설병입니다. 여러분, 떡을 먹어야 살지요. 이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촛대인데 반드시 안 보이네. 7촛대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제사장이 와서 이 촛대에 불을 붙이는데 여기에 사용하는 기름은 감람나무의 1등유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가로 출애굽할 때에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수없이 약속하셨어요. 뭐 한다고? 복 주신다고. 성경에서 수없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치료한다고. 오늘도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복 주신다고 치료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내가 너에게 약속했어도 너희는 뭐요? 구하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이루어지겠다는 겁니다. 약속을 하셨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안 될 일도 되고 기도 안 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근데 기도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경에 나가서 내 집은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인데 내 아버지의 기도의 집인데 강도의 구열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 마음, 우리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 전은 기도하는 전이에요. 이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 주님으로 차 있어야 되는데 욕심으로 이래 가득 차 있으면 강도의 구열을 만드는 겁니다. 신학에서 하나 찾아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탄식하시며 불쌍히 여겼단 말입니다. 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타는 마음.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이 말은 지금 이 마가복음 7장 30절서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장애 가진 사람을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을 고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로 탄식하며 하늘로 우러러 그랬어요. 지금 탄식하며 하늘로 우러러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은 이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은 하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주님의 이 지금의 행위와 주님의 그 동작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고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수많은 능력과 방법은 오직 하늘에서만 있습니다. 하늘에만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내 어머니 은총이고 여러분 은총 입어야 돼요. 아멘. 제가 어린 아이들 돌잔치나 아니면 생일날 가서 예배 드릴 때 꼭 그들에게서 빌어줄 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를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이런 말해요. 아무리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도 운 좋은 사람은 못 당한다. 정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고 막 부지런한데 운 좋은 사람은 못 당해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운이 좋아도 기도하는 사람은 못 당한다. 즉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편들어지기로 작정한 사람은 당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 하나님의 은총 주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편들어지시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그 은혜 입은 세상 사람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건질 때 보고 건드려야 돼요. 저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은총 도와주기를 작정한 사람인가, 은혜 입은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보고 견뎌야 됩니다. 예, 이건 영적으로 무서운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 세상 어느 곳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평생에 이런 무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주님께서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탄식하며 하늘로 우러러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바다.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이라는 뜻이다. 근데 사실은 이게 열이라는 뜻보다는 열려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수동어입니다. 신적 수동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열어야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 환자에 대해서 에바다 열려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열어줄 때까지. 아멘. 보세요. 오늘 모세가 목이 말라도 백성들이 물을 먹으라고 쓴물이나 나무만을 던질 때 단물이 됐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엘림까지 갔습니다. 거기에는 12샘물과 70여 종류나무가 있어요. 우리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줬다고 거기서 머물리면 안 돼요. 더 기도하며 드려서 어디? 엘린까지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국에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스펄전 목사가 있습니다. 그날 주일날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이 말타는 소경들이 와서 정리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을 괴롭히는 한 사람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견디기가 힘듭니다. 도저히 그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그만둬야겠다고 사표를 써서 호주머니에 넣고 갖다 내려고 나오는데 자기의 그 행정을 돕는 행정실에 있던 자매가 우리 그 스펄트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신방 약속 있는 거 아시죠? 열받아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속했으니 약속을 안 지킬 수 없어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신방 간 집은 목장하는 집이에요. 목장하는 집. 근데 가서 이제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교회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가서 신방 예배 드리는데 뭐 그렇게 신이 났겠습니까? 예배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보통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신을 좀 높은 세게 끈을 다 내야 돼요. 목사님 배우러 나오려고 끈을 매는 동안에 그냥 휙 갈 수가 없어서 마당에 가만히 서 있는데 목장의 풍경이 이 스퍼전 목사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 소우리에 두 줄로 이렇게 울타리가 쳐 있어요. 근데 소들이 그 울타리에다가 딱 이게 머리를 걸고 정말로 왕 눈깔 사탕만한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으메 소 한 마리가 끝나면 또 한 마리가 으메 그 모습이 참 재밌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지금 소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주인이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다. 거기에요. 거기에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저 말 못하는 인물도 하나님 주인이 문 열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떠들어대면서 뭘 그만두고 있습니다. 그날 일을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에게 받은 은혜 하나님은 이분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1년도 2달밖에 안 남았지만 정말로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나를 정말 도와주게 하시고 내 일에서는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솔 한 30초간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